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지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뭔가 다른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백부장은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단에 속한 장교로서 보통 100여 명 정도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내에 주둔했던 로마 군인들은 대개 치안 유지와 반란군의 진압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유대인과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을 감시했던 일본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당시의 보통 군인들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노예에게 인간답게 대해주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그야말로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노예를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고 인간답게 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이 들자 유대인 장로를 찾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병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는 종의 병이 중풍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이라면 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고 소유물이 아닌 인간답게 대해 주었기에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였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을 압박하고 다스리면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었으며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이 이토록 발벗고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대할 때 백부장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의 내 동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내 중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로 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이 달랐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자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은 또 다른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대신 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의 전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제의적 부정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회당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만큼 철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종들과 접촉할 수도 있고 이방인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을 알고 예수님을 배려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자신은 부족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또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당하지 못하다라는 헬라어 히카노스는 이것은 불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자신은 로마인이고 군인이고 지배 계층이었기 때문에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겸손히 예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의 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당시에 로마 군대의 조직을 살펴본다면 모든 권세는 로마 황제의 권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부하들은 반드시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백부장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황제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군대 체계를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인정한 예수님의 권한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군대의 지휘권이 그 권세가 로마 황제로부터 왔다면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으셨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모든 병과 어려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전의 성경에서는 기이히 여겼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기이히 여길 정도로 놀란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조차 아직 예수님에 대해 의심과 불신이 있는 그때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가버나움에 자신이 거처하는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이후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종이 나았던 것입니다.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종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살펴본 이방인 백부장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 뭔가 다름이 예수님을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 걸어가게 하셨고 그 뭔가 다름으로 인해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내 중심에서 병든 종을 본다면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이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기에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였고 이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의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흘러가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시오. 섬김의 대상으로 보십시오.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그 믿음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뛰어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그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은 위기일 때 드러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로 내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감사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훈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성품과 믿음이 뭔가 다르게 하시고 그 뭔가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